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교절과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왠지 모르게 이게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집사님들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많은 것을 상속받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상속받은 자냐면 하늘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했냐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급히 먹으라는 건 막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그 길 따라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 가요?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무슨 권한이 있냐면 상속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상속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하늘을 소유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진짜 백성 타이틀은 어디예요? 네,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3장에서는 먼저 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반포하시면서 이제 무교절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떡 속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
병을 먹고,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모든 기간이 다 무슨 절기냐면 안식일 절기. 그래서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딱 맞닥뜨리는 경험이 무슨 절기를 통해서 경험하냐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의 깊은 경험과 무교절의 이 누룩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장남이 아니라 남자로서는 둘째고 순서로는 네 번째입니다. 넷째입니다. 5남매를 두셨는데, 근데 형님이 입었던 건 제가 다 입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한테는 물려주지 못해요. 다 떨어지니까.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저는 막 새 것을 입기를 원하는데 어머님은 새 거는 나중에 입고 헌것부터 입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신발도 형님 거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헌것만 입는, 물론 뭐 새 것도 사주시기도 했는데 형이 오면은 또 다른 거 구별하셨다가 형한테 이렇게 사과도 우리들 먹는 거 외에 다른 것도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린 눈으로서 보았을 때는 이게 차별하는 것 같다 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게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제약 세상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갔어요. 성경을 공부하고는 하나님이 장자는 그만큼 책임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셨구나. 또 어머니의 생애를 살펴보니까요. 어머님이 이 외할머니가 재가를 하시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이제 정말 구박받으시면서 생활했다가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저희 형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서운은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쨌거나 장자에 대한 명분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못나고 가장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네, 노예. 정말 애굽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은 그런 건축일도 하고 가장 천대받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세상의 민족 중에서 내 장자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백성 택하셨으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아유, 그거 보라고. 당신이 제일 좋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거 아니냐고. 이런 변명 들을까봐 하나님이요. 제일 어리석고 제일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죄에 찌들어 있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처럼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장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
누룩 들어있는 떡을 먹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였음을 기념하기 위해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 누룩이 없는 죄를 상징하는 그 병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손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사람이 그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영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신 분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뭐 그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을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그 능력이나 인도하신 것을 표현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권능의 손이라고 했어요. 권능의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네, 오른쪽입니다. 성경은 왼쪽은 죄를 상징해요. 반대를 상징합니다. 오른편은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은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오른팔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랑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정미인 것처럼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권능의 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는지를 엄마의 손길로 자녀들을, 아기들을 막 보살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은 연약한 손이 아니라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권능의 손. 죄악 세상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권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자 4절에는 아비벌 1월입니다. 1월 아비벌 1월에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다른 누구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사람, 햇사람 막 요걸 다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절기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고 7일이 다 절기인데 일곱째 날에 또 안식일 여호와께 절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제7일 안식일이 딱 접하는 날을 무슨 안식일이라고 하냐면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절에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영적으로는 죄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모본으로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주셨냐면 우리가 모나고 죄악 세상에서 찌든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씻기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성화되기 위해서. 품성이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기도 하지만요. 안식일 날에 정말 많이 변화돼요. 왜냐하면 예배드리죠. 또 봉사활동하시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삼중으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우리가 정말 죄 속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처럼 누룩이 없는 온전한 성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화의 경험들을 날마다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3장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대속의 표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기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이마에다가 율법을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딱 거기 상자에다 놓고선 이렇게 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손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손바닥에 새기라고 해서 손바닥에 새긴 글자 이 밴드를 칭칭칭칭 감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12쪽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그들의 손과 이마에 매도록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손과 이마가 상징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손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손에 네가 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마에 이게 붙이라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생각과 사상이 누구 생각이?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죄로 여겨요. 그 예배 드릴 때 회당에 들어가서 테필린을 먼저 해서 칭칭칭칭 갖고 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의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일까요? 손에나 이마에나.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의 표를 어디에다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다가 그리고 이마에다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손에다가 뭐 바코드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다가 어떤 숫자나 표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 속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매일매일 변화하지만 가장 많이 변화한 날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일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 품성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표인 안식일을 거의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의 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최종 단계인 재림운동을 통해서 안식일 기별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다시 딱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 딱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나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이런 규례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죄악 세상인 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매 해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설날하고 추석만 이제 요즘에는 지키지만 예전에는 많이들 24절기 중에 뭐 대보름도 지키시고,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무 해오라고 막 가셔가지고 나무는 많이 뭐 9쯤 해야 돼, 9찌개 해 와야 된다고 했는데 뭐 조그만 아이가 뭐 9찌면 어떻게 해오겠습니까? 근데 9개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척 하고서 밥을 얻어먹고 9번 먹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24절기를 해마다 지키는 것처럼 이 출애굽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절기들을 해마다 지키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절기를, 명절을 지키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시다. 구별. 근데 여기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을 열재앙을 통해서 구별했다라고 했어요. 열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했을 때 그 구별의 표시가, 구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피인데 첫 번째에서부터 10번째 재앙 통해서 구별을 계속 했잖아요. 그 구별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누구세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별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여자분들은 좀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이 문화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서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수컷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컷은 약간 모자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느 면으로 본다고요. 13절에 나귀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나귀는 가장 거룩하지 못한 것들의 대표입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굽이 통급이고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멍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이 부정한 모든 짐승들을 나귀를 통해서 다 대속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장자를 대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장자들을 대속하라 말씀하셨고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을 하며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3장 47절에서는 민수기 3장 47절과 18장 16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은 5세겔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대속했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모든 복잡하지만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기억하기를 바라셨냐면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왜 그러셨냐면 아들 하나님에 대한 장자의 권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살펴볼 만한 16절에 그의 손의 권능으로 다시 손이 또 나왔습니다. 손의 권능.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2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먼 길을 돌아서 간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힘세 전투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 연약한 백성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 다시 둘레둘레 이렇게 길을 여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그리고 물을 내시는 엄청난 기적을 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편한데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 경험,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 길이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최선의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최고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이 조금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개를 가르시고 매일매일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내주시고 또 무엇도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입맛도 까다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 변덕이 죽을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나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뭘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라. 왜 유고를 가져가라고 이 말씀이 엉뚱하게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갈 것을 창세기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맹세, 약속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고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하였습니다. 유골 가져가면 다른 사람 유골이었으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골이었기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고 있는데요. 숫곳에서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광야에 낮이 되었을 때는 덥지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추워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나라 담요가 최고 좋다고 하고 제일 좋아하는 담요는 우리나라산 밍크 담요 부들부들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밤이 되면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담요가 그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추울까봐 여기 보시는 대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떠나자마자 장막을 치자마자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싹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그 구름 속에서 불 기둥으로 변하셔가지고 다 인도해 주신 거죠. 여기 부조화 선자 282쪽에 가장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의 글귀에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쟁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던 그 모든 기간 내내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실 구세주를 가리키는 예표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구세주께서 친히 현재 임하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 앞에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제시되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선대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차갑고 뜨거운 바람이 불지라도 하나님이여 그대로 선대에 서셔서 가실 겁니다. 여기 증언 교회 증언 4권 22쪽에 예수께서 그 거대한 군중의 선두에 서셨다.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은 그들의 거룩한 지도자를 나타내었다. 그래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있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예요. 다 우리를 위해 사단을 물리치시기 위해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냥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요? 떠나지 아니야. 떠나지 아니야.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으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느헤미야 9장 19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그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말 안 되니까 저 같으면 막 많이 버렸을 텐데 말 듣는 사람만 데리고 다녔을 텐데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248쪽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느냐,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연약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에 수영을 못하다가 어떻게 잘못에 뒤져가지고 익사 직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된 정원사 아들이 뛰어들어서 이 처치를 구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의 은인이니 내가 너의 대학의 학비를 모두 대주마.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비를 지원받아서 그 소년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살펴주며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처칠이 수상이 되어서 이란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폐렴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왕실에서 의사를 급파해가지고 그를 다시 살려주었는데 바로 그 살려준 사람이 그 학비를 받고 의사가 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다시 아들에게 또 다시 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